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누구만 경배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성탄절만 되면 이날만큼은 그래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믿음이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말았다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가야지. 가면 초코파이 주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왜냐? TV만 틀면 뭐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만큼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배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들과 선물 나누기도 하며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날 성가대도 참석하고 또 이제 안내연으로 안내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내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선물을 더 기뻐하면서 이 선물 받은 것에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탄절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경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작년 성탄절로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경배라는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작년 성탄절은 첫 번째 시간이고 올해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영적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흐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 왕인 헤롯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와가지고 애써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성탄절만 되면 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별들이 쭉 오다가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유대 땅까지 왔을 때 별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 왕이 태어남을 아련하게 해서 온 건데 당연히 어디에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수도 아닙니까? 그죠? 수도에 왕궁에 태어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단 왕을 찾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드디어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었어요. 이 마구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태어난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기한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였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부모가 결혼도 하기 전에 태어난, 약혼은 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였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아기가 왕입니다 라고 경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알고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에 와서 왕이 태어남을
이렇게 물어봤다면 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태어남에 대해서 경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전혀 그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와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왕의 출현은요, 이 왕의 태어나심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현실 왕은 어떻습니까? 헤로드 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권세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직 왕과 동방박사들이 직접 만나긴 했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7절에 보니까요, 아주 가까이서 만났어요. 이 왕에게 물어봤다는 것을 보면.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던 인간 왕은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왕관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헤로드 왕관. 그리고 왕복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고 왕복을 입고 있던 헤로드에게는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2장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 땅에 경배를 받으실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2장에 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미리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고 있죠.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하고 있죠.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힌트를 준 다음에 2장에서는 왕의 출현을, 왕의 태어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왕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요, 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그죠?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리고 사생의 끝에 30살부터 이제 공생의 기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십니다. 줄이신 이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서 유혹합니다. 자, 유혹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뭐죠? 이 마귀가 찾아서 유혹하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경배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땅에 진정 우리가 경배해야 될 진정한 왕은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배를 대상인 예수님은요, 화려한 외모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좋은 집에 살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목수하면은 좀 이렇게 하층민들이 갖는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잔뜩 치장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는 여러분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경배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성탄절만 경배하고 그냥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만 경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경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경배를 하도 그냥 한 10년, 20년 정도만 경배하고 끝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배가요,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경배하는 것은 동방박사들만 경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28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때 누가 경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배를 했어요. 언제 경배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경배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언제까지 경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경배는요,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실
분인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있을 영원한 세계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아시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도 진정한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세계도 살고 있거든요. 영적 세계도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진정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영적 로도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뭐 전설들 보면 전승들을 보면 그들이 이름까지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보니까 아 유대인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속에서 마태복음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민족을 초월하고 또 혈통을 초월하고 그리고 국가를 초월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갈 텐데 너희들이 남겨질 텐데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미 동방박사들 경배를 통해서 이미 이 복음이 왕 대신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인데 왜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할 수도 있지만 왜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굳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했을까 궁금했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장부터 마태복음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8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실히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도 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들도요 저 오직까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경배하는 모습.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경배냐. 자, 11절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별이 멈춘 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왕이 나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귀한 구유에 귀한 이렇게 그 아기를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왕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 자제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초라한 아기인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아기 모습 속에서 미래를 바라본 거죠. 이 아기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엎드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몸을 던져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 순간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이처럼 비찰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가 왕이다? 말이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즉각 엎드렸다는 즉각. 몸을 던져 엎드렸다. 이런 걸 보니까 즉시 엎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경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동방에서부터 이상한 별을 발견한 즉시 그때부터 경배는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전하는 바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의 별자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때 기간에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요. 저 별은 카시오페아, 저 별은 곰자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천체 물리학자였다 보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저 별, 내일은 저 별, 저 별똥별 떨어진데 저 별은 어디서부터 날라온 거 이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별, 1등성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나타나더니 그냥 그동안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막 별이 막 오는 거예요. 별똥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야 희한한 별똥별이다라고 하는데 떨어지면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별 희한하다 라고 생각했었고 저처럼 이상한 별 딱 나타났을 때마다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봤던 왕이 출현함을 의미하는 별보다 더 빛나는 별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오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준비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열심히 이렇게 적금을 부었을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다 모아졌을 때 마침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요 이처럼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 뒤로 제쳐두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경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경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단순히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왕.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왕을 아련할 때도요 이 왕을 상징하는 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금을 가지고 이 왕관을 만들었다고 하죠. 왕복에도 금으로 이렇게 치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면서 진정한 왕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자, 그러면 유향은 어떤 겁니까? 물론 유향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시신에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유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왜 향을 드리잖아요. 향을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향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배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몰약을 마지막 하나 드렸죠. 여러분이 몰약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때 찾아온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자기가 장차 사용할 무덤을 내어드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바로 몰약을 가지고 와요. 몰약. 침량 섞은 몰약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줍니다. 왜?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처럼 찾아와서 몰약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시신의 부패를 방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몰약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요 정성을 다해서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물 드리면서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너무 아깝다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신앙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신앙 고백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신앙 고백의 열매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도 없이 말로만 신앙 고백하면서 진실된 신앙 고백은 없이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그냥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예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물 드리면 뭐다?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의 열매가 뭐다? 바로 예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경배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경배라는 겁니다. 이런 경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경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동방 박사의 경배는요, 어디서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자, 12절 말씀 보면 경배가 완성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경배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 받습니까?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진정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처음에는 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간접적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진정한 경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꿈을 통해서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시가 임했느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는 지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에 감동했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는 경배를 해서 온전한 경배를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은요 진정한 경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옵니까? 그동안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A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B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의 완성이냐? 내가 A라는 것을 원했지만 이렇게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B라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기까지가 경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 아니다, 그것 내려놓아라, 그것 버려라, 그 길로 계속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른 길을 요구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동방박사들을 순종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었지만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동방박사들보다도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경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마태가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와서 경배를 했다라고만 쓰지 않고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진정한 경배는 바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단순히 그냥 나와서 그냥 의식적인 모습으로 경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배는 뭐가 돼야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이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갔다라는 말씀이 첨가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져가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내버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들, 그것들 포기해버리고 이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드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경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슴속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경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진정한 왕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왕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왕도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맨날 바울 서신에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근데 난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십자가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 승천이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이 제시하시는 생명길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경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할 준비를 집에서 하기 시작하자는 그때부터 경배는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작될 때, 그때 땡 하면 그때부터 경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집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경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왕도기 때문에 그 길까지 걸어가는 것까지가 바로 경배라는 겁니다. 이런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나의 종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께 날마다 삶으로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경배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시하심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간 그들의 순종의 삶도 저희들의 경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슴속에 담겨진 그런 감동대로 저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